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기업의 CEO들은 대부분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기업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면 직원들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CEO들은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되거나 쓰러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경제적인 책임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가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다라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식구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식구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한 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도 이 땅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지만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하러 갔다가 체포돼요. 그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았지만 당시 유대 총독 벨릭스와 후임 베스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2년 동안 그냥 구금만 시켜놔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드디어 기일이 잡혀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 안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에베소 사역이 절정이었을 때 그때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비전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깊이 기도한 끝에 나온 확신이었어요. 바울은 로마를 보겠다는 비전을 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걸어서 로마로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셨고 호송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죠. 이 모든 게 바울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자신이 품은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은 알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을 품고 소망해야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바울은요, 자신의 꿈이었던 로마 땅을 밟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요. 10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바울이 탄 배가 광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서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모두 던졌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주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와 나눈 대화를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전달합니다.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 확신은 곧 현실이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타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 지나서야 바울이 받은 말씀대로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중심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로 뻗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를 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바울을 배에 탑승시키셨고 풍랑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를 벌어두지 않고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 때문에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보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망하지 않고 날로 부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받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을 좀 보세요. 그는 의인이었던 자기 삼촌을 떠나서 악인들의 소굴이었던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롯은 물질을 선택했고 소돔 땅으로 갔을 때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소돔 땅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나 롯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의인을 떠나서 악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풍성할 수 있는지, 함께 있으면 영적 성장을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 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체도 믿음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또한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을, 영적인 거장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울처럼 영적 자부심을 갖고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일꾼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